귀한 찬양의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마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고난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의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다 우리는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난의 형태도 틀리고 종류도 다르고 강약도 틀리고 기간도 다 틀립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고난을 겪어야 된다는 그 사실입니다. 근데 고난의 종류는 많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은 첫 번째는 내가 잘못해서 겪는 고난이에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고 또 내가 부족해서 겪는 고난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내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환경이나 또 아니면 또 의인이 받는 고난, 이런 고난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도 고난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베드로전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자,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 중에서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또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또 남을 또 힘들게 하고 남의 피해를 주어서 내가 겪는 그런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남의 것을 훔쳐놓고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는 괜찮아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변상을 하거나 또 거기에 대한 대응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비록 왕이지만 권력자이고 힘 있지만 다윗은 잘못한 게 있습니다. 남의 아내와 관계를 맺었어요. 이 바세바라는 여자를 간음을 했어요. 그리고 혹시 그것은 조금 약하다 하지만 더 큰 죄를 지었어요. 그것을 숨기기 위해 은폐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전쟁으로 나가게 몰아넣고 또 맨 앞에 나가게 만들어가지고 죽게 만들었어요. 간음보다 더 큰 살인 교사죄를 지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회개하게 만들었어요. 야, 다윗아, 너 느끼는 거 없냐? 깨닫는 거 없냐? 제가 잘못했습니다. 선지자가 말한 그 이야기 중에서 그 나쁜 주인이 바로 접니다. 제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요. 자,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줬지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일정 정도의 대가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걸 주셔요? 그 밧세바 사이에서 난 자녀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룻기서에 보면은 한 믿음의 가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옴이란 여인과 또 남편과 두 아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지방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자, 흉년이 들었으면은 물론 몇 년 들었다, 또 몇 명이 이사 갔다 이런 말은 없지만 흉년이 들었으면 거기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극복을 해내야 되는데 그 베들레헴 땅을 떠나버리고 말아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우스갯소리로 배둘레헴 아닙니까? 떡집이란데 떡집. 그래서 그거 먹으면 막 배도 부르고 우리말로 해석하면 떡집이라는 좋은 그런 곳이에요. 설사 한번 흉년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어떻게 잘 해서 곡식을 구해온다 잘 이겨내야 되는데 아예 그곳을 떠나버린 거예요. 믿지 않은 모압 땅으로 가요. 모압 땅. 흉년을 피해서 풍년에서 갔는데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인생에 어마어마한 흉년이 들어온 거예요. 남편 죽죠. 두 아들도 죽습니다. 결국은 돌아와서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룻기서 처음에 있는 1장 1절 말씀 앞부분에 보니까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말 그대로 무슨 시대예요?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 제 멋대로 자기 옳은 대로 하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사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도 없죠. 하나님의 말씀도 따르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신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또 하나의 고난은 뭡니까? 내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오는 고난이 있어요. 많은 게 경우가 있지만 대표적인 경우가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거예요. 그분은 죄가 있는 분이 아닌데 우리 인류의 죄를 구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똑같은 몸으로 오셔가지고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지시고 대속의 희생물이 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고난이 사실 어떻게 오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이런 고난이 옵니까? 왜 다른 분은 이런 고난이 없는데 왜 하필이면 저한테는 왜 이렇게 물질로 고난 주시고 또 이렇게 건강으로 또 고난 주시고 또 이렇게 가족관계로 고난 주시고 또 사업 문제로 이렇게 고난 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질문하고 한탄할 때가 있어요. 이 고난이 어떻게 오느냐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답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9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느 마을에 지나가는데 그 마을에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있어요. 맹인이 있어요. 그래서 야, 이때다 하고 그동안 궁금했던 것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예수님,
저 사람이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인데 도대체 누구 때문에 그럽니까? 뭐 때문에 그럽니까? 그 당사자의 죄 때문에 그럽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뭔 잘못해서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둘 다 아니다. 둘 다 아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자,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 고난과 그 질병과 그 어려움은 그 사람에게 불행을 주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주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는 이 고난은요, 절대 누구 때문이 아닌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은 있죠. 뭐 잘못한 것도 있고 또 태어날 때부터 한 것도 있고 원인은 있지만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게 나의 잘못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인은 재수없네가 아니에요. 내가 왜 이렇게 걸렸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저의 인생 가운데 뭘 나타내시려고 이 고난을 주셨습니까? 하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은 못된 사람, 안 믿는 사람, 아주 나쁜 짓 한 사람에게 오는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우리 성경의 곳곳을 보면은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과정을 가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 모세, 또 이삭, 야곱, 다니엘, 많은 분들이 그냥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없어요. 다 흉년이 오고 기근이 오고 또 구렁텅이에 빠지고 감옥에도 갇히고 풍랑을 만나고 질병에 걸리고 심지어 죽고, 이런 고난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만져주시고 움직여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일본에서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분이 있습니다. 1989년에 소천하셨는데 마스시타 고노스케라는 분이 있어요. 24살 나이에 일본 돈 100엔, 그 당시 우리나라 돈은 1000원 가지고 조그마한 가게를 열었어요. 전기에 관한 가게를 열었어요. 이게 이제 점점 번창해서 그분이 95세로 죽을 때는 유명한 회사들, 내셔널, 파나소닉, 등등 계열사 몇백 개를 가지고 있고 그 직원만 해도 15만 명이 되는 어마어마한 기업을 이뤘던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 회고록에서 자신이 성공했던 비결 3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3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가난. 두 번째가 병약함, 몸이 약한 거. 세 번째가 뭡니까? 초등학교 중퇴. 나는 이 3가지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가난했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안 해본 것 없습니다. 구두 닦기, 신문 팔이, 안 해본 게 없대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자산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도 고생도 해보고 물건을 사고 팔다 보니까 경영에 대한 마인드도 생기고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나는 큰 기업을 이룰 수 있는 것을 배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대요.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의 운동을 날마다 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책을 보면요, 1년에 한 3, 4개월은 그냥 아파 있는 거예요. 아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위해서 자기의 운동을 끊임없이 했기 때문에 95세까지 건강하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중퇴. 나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나의 스승이고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신문도 선생님, 책도 선생님, 아버지도 선생님, 아내도 선생님, 형제도 선생님, 친구도 선생님,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분도 선생님. 왜요? 배울 게 있으니까. 비록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못 나왔지만 모든 것을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그분은요, 나이 90에도 배워. 90세가 되는데도
90세에도 막 뭔가를 막 배우려고 하고 막 쓰고 메모하고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이분의 삶의 철학, 경영 철학 한마디 요약해 보면요, 뭐뭐 덕분에요. 뭐뭐 덕분에. 가난했기 때문이 아니라 가난 덕분에 열심히 일했습니다. 못 배웠기 때문이 아니라 못 배운 덕분에 일생 동안 배웠습니다. 몸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몸이 약한 덕분에 건강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꾸준히 운동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분보다 더 가난하고 이분보다 더 몸이 약하고 이분보다 더 못 배우신 분이 있습니까? 어려움과 고난은 그 사람에게 불행을 주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점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도약하라는 거예요. 고난은 어떻게 보면 시냇가를 건너는데 징검다리 눈 감고 가면 빠져서 긴장은 해야 되지만 탁탁 딛고 지나가면서 목적지를 향해서 건너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34편 맨 앞에 이 제목을 읽어보니까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시편 34편의 구체적인 상황이 사무엘 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막 도망 다녀요. 왜요? 최소한 사울 왕이요, 이 다윗 잡으려고 몇천 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또 본인 안 가더라도 장군을 시켜가지고 계속 추적해서 막 잡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도 다급하니까 이 다윗이 도망가다가 어디로 도망가냐면요, 가드 땅으로 도망가요. 가드 땅. 근데 가드 땅을 찾아보니까요,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 땅. 정신없이 도망가다 보니까 국경을 넘어선 거예요. 그 당시 무슨 철책선이 있었겠습니까? 그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 가드 땅이 어디냐? 자기가 이렇게 돌로 해가지고 쫙 쓰러뜨린 누구요?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예요. 다윗? 그놈이 왔네?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골리앗 죽였다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를 할 정도로 온 백성이 그것 때문에 다윗이 유명해진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 나라를 하면 이 민족의 영웅이 그 다윗한테 죽었으니까 얼마나 애통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도대체 어떤 놈이냐? 근데 그 놈이라서 죄송합니다, 스스로 굴러 들어온 거예요. 잘 됐다. 이놈을 바로 처형을 시킬까? 아니면은 오래 부끄럽게 만들어서 우리가 오랫동안 복수할까? 이 분위기를 깨달은 다윗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망 오다 보니까 사울 왕한테 도망 다닌 것도 힘든데 하나님, 이 원수의 소굴로 들어왔으니 저 이제 힘 없습니다. 도망갈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꾀를 하나, 지혜를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미친 채 하는 거예요. 미친 채. 침을 막 질질 막 흘리면서 막 미친 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하고 보면서, 야, 이거 다윗 보니까 별거 아니네. 그냥 죽이는 것보다 뭐 해주는 게 더 나아요? 살려가지고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게 더 복수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왕이시여, 그냥 다윗 놔둡시다. 차라리 막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십시다. 그래야지 이 다윗 이놈 우리가 끝까지 복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오히려 쫓겨나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그 후에 하나님한테 고백하면서 쓴 시가 오늘 본문 시편 34편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는 고난에 대해서 많은 생각과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시편 34편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의인은 고난이 없으나? 아니에요. 의인은 고난이 적으나? 아니에요. 의인도 누구 못지않게 여전히 뭐가 있다고요?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게 법칙이에요. 왜요?
우리가 영적으로 열심히 살려고 하고 영적으로 열심히 막 열심을 내려고 하면요, 이 공중곳에 잡은 세력이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야, 얘는 어떻게 유혹할까? 어떻게 얘는 겁줄까? 어떻게 하고 미끼를 던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온다는 거. 그래서 야, 안 믿으면 고난이 많이 오고 믿으면 없어.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의인들도 고난이 많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길, 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길, 더 열매를 많이 맺는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망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테스트하고 연단시키시고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징검다리를 놓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숨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러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담대할 때 주님께서 믿음 주시고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이 환난은 고난보다 더 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도 환난을 당하지만 봐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리고 내가 이길 것을 미리 예시를 해주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나서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처럼 반드시 승리하고 그 모든 것에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과 환난은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다고 하면요, 더 위축되고 더 나약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이 아닌 거예요. 누에고치에서 나방이 되는 과정 여러분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안에 있는 나방이 단단히 껍질을 깨고 밖으로 막 나옵니다. 그 밖으로 나오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막 그것을 찢어야 되기 때문에 종이처럼 막 찢어진 게 아니에요. 야, 그걸 가죽으로 막 벗겨야 되니까 막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이 쫙 지켜보니까 야, 안에 있는 나방이 나오려고 애를 쓰는데 막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막 애를 쓰고 있거든요. 야, 좀 도와줄까 해가지고 가위로 구멍을 살짝 더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방이 더 많이 보이고 더 빨리 나오려고 해요. 그런데 보니까 애를 쓰는데 쉽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양이 도와주고 좀 화끈하게 도와주자 해가지고 그냥 가위로 팍 잘라버렸어요. 그랬더니 구멍이 넓어지니까 이 나방이요, 폭 튀어나왔어. 그런데 나와가지고 막 몇 번은 날개짓 하다가, 왜 날개짓 합니까? 뭐 하려고요? 날아야 되는데 못 나르고 푹 주저앉는 거예요. 그 껍질을 깨고 나오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근육이 생기고 나비의 날개의 형태가 생기고 또 나와서 세상을 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건데, 편하게 해준다고 빨리 나오게 한다고 그 과정을 딱 생각해 버리니까 나오긴 나왔는데 나비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창공을 훨훨 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는 그런 나방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힘든 과정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을 주려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창공을 알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 날개처럼 날아가는 그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과정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을 뚫고 나오는 그 몸부림과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키우고 하나님의 더욱더 값진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잘 살고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한다고 결코 그 복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에 그런 도시가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이야, 정말 살기 좋은 곳이고 오죽하면 삼촌을 배신하고 가지 않겠습니까? 아유, 삼촌 그동안 고마웠어요. 어차피 헤어져야 될 거 나 좋은 데 가서 살래요 하고 간 곳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에요. 야, 이제 아유, 마음껏 즐기자. 아유, 우리 부유하다, 풍성하다. 물도 좋고 초목도 좋으니까 아주 뭐 가축도 좋고 판매하니까 돈도 많이 생기고 누리자. 근데 결국 그 땅이 어떻게 됩니까? 막 사치하고 향락 즐기다가 아웃. 폼페이라는 도시가 오랜만에 발견됐어요. 발굴해 보니까요, 화산 폭발로 인해서 묻혀졌는데 향락의 도시예요. 향락의 도시. 마음껏 하고 마음껏 즐기는 게 그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자, 시편 119편 71편입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일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야, 여러분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고난 당한 것이 오히려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겪어보니까요, 내가 밥 한 끼 먹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파 보니까 건강한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직장 잃어보니까 직장에서 그냥 박봉해도 일할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대로 모이지 못하니까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고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모여서 같이 차 한잔 마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으셔요.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나를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시편 34편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러분 부르짖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 보세요. 절대 하나님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 거예요. 환난이 왔습니까? 어려움이 왔습니까? 시간 되면 지나가겠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물론 지나가긴 지나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뜻을 간거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요, 상상하지 못할 값진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찬양하고 가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분 보지 마시고, 다른 세상 보지 마시고, 어떤 편 보지 마시고 주님의 얼굴,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가 잘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구조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우리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졸졸 시냇물을 내줘서 우리가 얹히면 흘러가는 그런 구조로 된 구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일주일을 보면요, 지금 옛날에는 토요일도 일했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 날하고 일요일 날 쉬게 돼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5일간 열심히 일하고 이틀간 쉬면서 충전하고 그냥 그 다음 주를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주시지 않았어요. 7번째 날, 지금은 첫 번째 날, 일요일 주일을 어떻게 만들어 주셨냐? 그날은 하나님을 위한 날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를 위한 날이에요.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쉬면서, 야, 피조물들아, 창조자를 기억하는 날로 삼아라. 나에게 찬송하고 예배해라. 그냥 몸만 쉬지 말고 영적으로 나와 함께해서 내가 주는 참 평안을 맛보아라 라는 게 일요일이고 주일이에요. 십계명 4번째가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요, 정말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는 게 참 어려워요. 왜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할 게 너무 많아. 꽃 구경도 가야 되고 단풍 구경도 가야 되고, 좀 더 자야 되고, 또 내일부터 일할 거 생각하니까 또 머리 아프니까 좀 더 쉬어야 되고.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주님께서 정해주신 날을 열심히 지킨 거예요. 봄에도 열심히 지키고, 여름에도 열심히 지키고, 가을에는 더 열심히 지키고, 겨울에는 열심히 지키고. 사계절마다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꽃 구경 가야 되고, 바닷가 가야 되고, 단풍놀이 가야 되고, 스키장 가야 되고, 계절마다 좋은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코로나가 와도 주일만큼은 제대로 지켜야 돼요. 예배당에서 제대로 지키고, 예배당에 못 오면은 각 가정과 처소에서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집안에서도 스마트폰 보고 하지만 시간 지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하다가 화장실도 왔다 갔다 하고, 띵동하면 또 나갔다 오고, 아이고, 왜 다음에 보면 되지? 다음에 보면 되지. 꼭 우리 시간 지나갔네. 꼭 우리 것만 들을 필요 있어? 보니까 어디 다른 거 봐야지.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형편이 있든지, 그 장소가 어디든지 예배당에서, 각 가정에서, 처소에서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국민이 가장 존경하고 하는 그분이 누굽니까? 이순신 장군이에요. 이순신 장군도 그 인생을 보면요,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순신의 그 일대기를 쭉 보면서 글을 썼어요. 자, 한번 그 글을 같이 봅니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몰락한 역적의 가문에서 태어나 가난 때문에 외갓집에서 자라났다. 머리가 나쁘다 말하지 마라. 나는 첫 시험에서 낙방하고 32에 늦은 나이에 겨우 과거에 급제했다. 여러분, 지금 32은 젊지만요, 그 당시 32는요 지금 50, 60이에요. 좋은 직위가 아니라고 불평하지 마라. 나는 14년 동안 변방, 오지에 말단, 수비 장교로 돌았다. 윗사람의 지시라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불의한 직속 상관들과의 불화로 몇 차례나 파면과 불이익을 받았다.
몸이 약하다고 고민하지 마라. 나는 평생 동안 고질적인 위장병과 전염병으로 고통받았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라. 나는 적국의 침입으로 나라가 위태로워진 후 47의 제독이 되었다. 조직에 지원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라. 나는 스스로 논밭에 가라 군자금을 만들었고 23번 싸워 23번 이겼다. 윗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만 갖지 마라. 나는 끊임없는 임금의 오해와 의심으로 모든 공을 뺏긴 채 옥살이를 해야 했다. 돈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라. 나는 빈손으로 돌아온 전쟁터에서 12척의 낡은 배로 133척의 적을 막았다. 그리고 또 있습니까? 옳지 못한 방법으로 가족을 사랑한다 말하지 마라. 나는 23살의 아들을 적의 칼날에 잃었고 또 다른 아들들과 함께 전쟁터로 나섰다. 그리고 마지막 전투에서 싸우다가 전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순신 장군의 죽음을 실패다, 패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야, 위대한 죽음이었다. 그리고 심지어 이순신 앞에 두 글자를 지어줬어요. 뭐라고요? 성웅 이순신. 저는 이런 분을 만나본 적이 없어. 성웅이래요. 영웅도 아니고 앞에다가 이 성자가 무슨 성자입니까? 성스러운 영웅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칭호해주고 국민이 존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돈이 없습니까? 여러분,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 문제 때문에 힘듭니까? 여러분, 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시는 거고 이 가운데도 분명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마음의 자세예요.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8절 말씀도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알고 있는데 앞에 있는 7절 말씀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사탄이 오고 마귀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도망가라? 피하라? 숨어라? 보류하라? 회피하라? 아니에요. 뭐하라? 대적하라. 자,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대적합시다. 고난이 오면 대적합시다. 누구랑 싸우시란 말이 아니라요.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한 길로 왔다가 몇 길로 도망가요? 7길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오더라도 물러서지 않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난 이길 수 있다라고 외치면요. 그 모든 거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책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요.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약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구약성경에서 고난이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시편이요. 시편. 왜요? 시편은 하나님께 드리는 시잖아요. 하나님 힘들어요. 고난 가운데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고난은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또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도요. 시편 150편이어도 고난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열 몇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책이 어디냐? 베드로전서예요. 베드로전서. 한 20번 나와요. 베드로전서 몇 장 안 돼요. 짧거든요. 짧아요. 고난이 많아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핵심이 뭐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먼저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는 고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 안에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하면서 이 고난은 오히려 복 받는 길이랑 복 받는 길. 이 고난은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오히려 복을 주신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물러서지 마시고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담대하게 주님 함께해 주시면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걸 통해 저를 더 성숙시켜 주시고 큰 열매 줄 줄도 믿습니다. 담대하게 나가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도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고난을 피하지 않고 대적하면 다 물러가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서 말씀대로 그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